요한일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설교는요, 이 12절이 말하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명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으로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전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후자를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전자는 불신자, 후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생명을 입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노력해서 태어납니까? 아니죠. 이거 선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도 선물입니다. 이거 착각해서 내가 노력하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는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육체의 생명과 이 영적인 생명을 좀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거고요.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요. 영적인 생명은 무한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7, 80년이면 끝나는 거죠. 근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가신 분도 계신데 조금 더 살 수도 있지만 한계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 무한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해보세요.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죠. 영존하는 생명.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생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지신 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처럼 살까요? 저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은 닮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육체의 생명은 아버지처럼 살아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또 뭐라 부르느냐? 따라서 보세요.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하면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육체의 생명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생명, 그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죄로 인해 오염된 육체의 생명으로 줄기차게 살아가는 걸 따라서 육신적. 네, 육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까 우리 형제님이 로마서 8장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런 삶을 뭐라 하냐면 따라서 영적. 네, 이 육신적, 영적, 이 차이를 알겠죠? 자, 육체의 생명은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얻고요. 영적인 생명은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얻습니다. 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다고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 한 번 태어났으면 다 된 거지. 어떻게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나?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면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죠. 율법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당신은 위로부터 보낸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경배드리고 모임에 함께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는 거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원하는 거죠. 3장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거고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낙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을 통해 주님과 함께 와서요. 주님이 열게 될 천년왕국에서 같이 주님과 다스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주님 편에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근데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왕국을 보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엄마 태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예? 엄마 태보다 커졌는데. 그래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아기가 날 때 물에서 납니다. 뭐 터졌다 그러죠? 양수 터졌다 그랬죠. 그 양수 속에서 양수가 이렇게 밀면서 결국은 물에서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우리 모두 다 물에서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것은 성령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물에서 잠겨서 나오듯이 이번에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잠겨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때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죠.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모셔드린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아들에게 달린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찾으셨으니까 거기 4절 보세요. 14절. 예수님께서 민수기의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 사건 아세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거 노뱀이에요. 이 뱀은 장대 위에 달아 올렸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때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을 달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노뱀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은 거죠. 그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불뱀을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사정들을 모세가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치우라는 게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불뱀을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가 뭐야?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인데 어떻게 그 죄를 용납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불뱀을 치우지 않는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노뱀을 장대 위에 단다,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계획이 뭡니까? 노뱀을 달아 올리는 거였죠. 그것처럼 오늘날 죄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건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높이 들리면 돼요. 이 높이 들린다는 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처벌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서 진노를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인하여 처벌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대신 처벌받았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들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서 승천하셔 하늘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신 거 알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한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한 의인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했을 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의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로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죄인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희생물로서 주님이 죽임당하신 게 효력이 있어요? 네, 효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 하늘에 계셔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걸 믿으세요? 예. 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지식이죠. 내가 그렇구나, 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용서 받는 거,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았다고들 착각해요.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죠. 내가 아무리 옆집 여자에 대해서 나이가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직장에 지금 뭐 다니고 있고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고 뭘 취미로 좋아하고 친구는 누가 있고 이걸 아무리 알아도 내가 프로포즈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연합해서 내 삶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그게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죄인을 위해 세상에 왔고 이분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이분이 흘린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이분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이게 회개예요. 왜 회개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 회개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삶으로, 육신을 따르던 삶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느냐 안 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를 물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있으면서 죄사함 얘기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복음을 나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결국 나에게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사함이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식이 자기 머리만 즐겁게 한 거죠. 자기 기분만 좋게 한 거죠. 그러다가 끝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진짜 생명이 있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고 내 멋대로 다니고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일이고요. 정말로 죄사함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라면 그 복음을 만들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복음은 알지만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만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 그 회개해야죠.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인 데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가는 데서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으로 회개해야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1장의 12절에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조차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아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착각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착각하고 있어요. 대언자들이 있어 왔으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착각했어요. 절기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누구를 거부했어요? 아들을 거부했어요.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근데 1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존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요, 죄사함이라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죄사함이라는 걸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게 구원이죠. 이 갑론을박하며 성경이 어떻고 많이 얘기해도요, 생명으로 태어난 사실,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돈 버는 거, 모든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요, 이런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가져다주는 본성에 따라 사는 걸 육신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거듭난 본성으로 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사람인데요? 근데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아담처럼 살고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어려운 거고요. 이것은요. 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죠.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덕이거든요. 대단하다. 그리고 영광. 이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제 불렀는데요. 이게 보세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영존한 생명.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경건치 않게 사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고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이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혼이 그 몸과 만나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혼, 몸 같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어때요? 그 혼이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영이 살아남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는데 그때 살린 게 우리 몸이에요? 아니죠. 영이죠, 영. 영이 되살아나서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죽은 다음에 얻는다. 아니에요. 이 생명이 그럼 언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네. 그러면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영적인 생명도 있는 거예요. 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체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살아난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고요. 나중에 몸 찾으러 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입으로 구원받지 못한 걸 증언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이 생명은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이 아니라 믿으면 들어오는 생명이 이 생명이야. 아들이 되는 권능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찾으셨으면 36절 보세요.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그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그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이 없으면 진노가 있대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도 보세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지만 영어로는 has라는 그 옛날의 형태 has라는 그 동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하지만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존하는 생명을 아들을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도 한때 마음이 낙담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딴 것도 없고 낙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이 그냥 번쩍 떠지더라고요. 아,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딴 것도 없고 그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존한 생명이 있는 거죠.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미 옮겨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에겐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면 형벌을 받아요? 아니죠. 형벌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있죠. 정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고요. 형벌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찢기심,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거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생명이 있어요. 54절 보세요. 54절.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54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존하다는 것과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길이, everlasting life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명과 달리 무한한 거고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런 것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이에요. 내가 믿어도 나중에 죽어서예요. 지금이죠, 지금. 네, 지금입니다. 죽고 나서 얻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육체의 생명은 사라집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다는 뜻은 육신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육신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건데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계란으로 말하면 유정란, 무정란 아시죠? 같은 계란인데도 부화가 될 수 있는 그 계란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까먹어야 되는 계란이 있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요, 이렇게 부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도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다 끝나고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이게 영존하는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파멸의 형벌에 떨어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게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아세요? 네, 요한복음 10장도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교회에 왔는데 열심히 출석하니까 성가대에 앉히고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잘 다닌다고 하니까 교사를 맡기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그거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 좀 잘 출석했다고 주일학교 교사 맡기고 성가대 맡기고 찬양인도 맡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의 생명,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은 그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이 교회죠. 양들이 교회예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뭘 섬기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영원한 생명이냐 영존하는 생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종교놀이 하는 거죠. 자기 의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주 탄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보니까 손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랬죠. 이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분명히 사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부지런히 살았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육체의 생명은 살았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살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오늘 돌아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 개역성경 자연인 그렇게 돼 있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14절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이란 말은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15절에 써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영에 속한 자에게 너희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요. 너희를 대할 때 영에 속한 자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이건 이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영에 속한 자라면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질 때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살지를 못하고 이 육체의 생명이 주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맞는데 결국은 육신에 속한 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는 너희를 대할 수가 없대요. 젖이나 음식은 하나님 말씀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에 대한 말씀은 잘 받아요. 죄사함에 관한 말씀은 잘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다는 말씀은 잘 받아요. 근데 음식은 못 먹어요. 그럼 음식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죄와는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느냐.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결정될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죠. 믿음을 보인다는 건 뭘 존중하는 거죠?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생명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려놓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육신의 행위들이 나와요. 육신의 행위들 읽어봤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거죠. 그러면 성령에 속한 건 뭐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더 남아있죠?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잘 살면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영원한 생명을 잘 살면요, 누구를 본받게 될까요? 예. 영원한 생명을 잘 살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습니까? 예, 보상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잘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 때 상이 있을까요? 부활한 뒤에도 영원한 생명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한 뒤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신은 끝난 거죠. 새로운 몸을 갖잖아요. 지금의 몸이 아니잖아요. 죄에 익숙한 몸이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다는 거 아시죠? 그때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죄 안 짓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부활한 뒤에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돼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여러분, 그냥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말이 그분의 완전한 소유로 삼은 거죠. 우리 몸조차도 그분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게 몸의 구속이죠.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상없어요. 어차피 모든 조건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알아서 그렇게 사는데, 근데 지금은 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육체의 생명도 있죠. 육체의 생명은 육신적으로 살게 한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이게 영적으로 살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바로 이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외면하고 말하자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부활한 거고,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계속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신 거야. 이걸 존중하니까, 이 십자가를 존중하니까 그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왜 실패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죄에 오염된 그 육체의 생명이 주는 그 본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본성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 본성으로 어떤 행동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삶에서 자주 넘어지며 죄의 습관에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위기에 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육신으로 행하는 그런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에 빠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긍휼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았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셔야죠. 내게 이런 걸 줬는데 나는 왜 이건 죽어 있었지? 영원한 생명을 왜 활동을 못했지? 왜 드러내지 못했지? 분명히 그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내겠지만 부자연스럽죠.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존하는 파멸에 이르게 되죠.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주님의 교회에 속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혹시 다시 태어났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지 육신적으로 사는지 좀 돌아보시라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네.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육신적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선택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 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돌이켜야 돼요.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아무것도, 뭐라 그랬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느낌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부인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그 육신의 행위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육신과 성령은 서로 갈등한다고 되어 있죠.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16절에 찾으셨어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는? 2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렇게 돼 있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성도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주는 본성대로 섬깁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상하면 그만둡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가 초래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늘 충돌했어요. 그렇죠? 근데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이스마엘 내보내는 거였어요. 설 자리를 얻게 하는 거죠. 육신과 이 성령님이 늘 갈등해요. 그런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의 방식은 육체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여러분이 상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메이커라고 해서 상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표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상표라고 해서 샀는데 질은 떨어져요. 박음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기저기 막 찢어져 있고 뭐 이렇게 됐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거 상표만 이러네.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삶의 방식은 그냥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요. 육신적으로만 살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예, 안타까우시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가졌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자는 거죠. 저부터, 여러분부터 이제 내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아직 두 번 태어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생명도 없는데 교인 흉내를 낸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사는 그런 그 삶으로만 가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 때, 위기에 닥칠 때,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